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이제 끝장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시면서 또 그렇게 이 복음서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세워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이 그들이 어떻게 사역했고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재하면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이 28장이 되는 거예요. 이 28장에 오면요, 사람으로 보자면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주인공은, 전반부에는 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후반부는 누가 봐도 좀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바울이 주인공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나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중심인데,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울의 그 사역들이 더 많이 적혀 있고, 또 그리고 바울을 통해 오늘 2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을 넘어 그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장에 오면 어떻게 이 내용이 끝나냐면 바울이 결국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오게 돼요. 그는 그 로마서를 봐도 그렇지만 로마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로마에 가면 여러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언젠가는 가려 한다. 그게 로마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그런데 그의 꿈대로, 그의 바람대로 로마에 오긴 하는데 그가 그렸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죄인이 되어서 재판을 받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오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에 전 세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함부로 죄인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적어도 로마의 시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온 다음에도 아주 환경이 안 좋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막 그의 그 죄목이라든지 유대 땅에서 그가 일으킨 파장 같은 것을 볼 때 좀 조심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요즘으로 치면 가택연금이죠. 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나 신분이 뭐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는 않고 구속하지는 않고, 그러나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면서 재판 날까지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가택연금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밖에를 못 나가는데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그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전해지는 바로, 알려진 바로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곳에 순교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사도행전의 이 책만을 놓고 본다면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돼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의 인생으로 보면 이제 거기서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선포의 과정은 사실은 그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시작이 되죠. 바로 그 시대부터는 아니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절단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가 사역하고 뿌린 그 씨앗들이 결국은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서방 세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 서방 세계에 전부 거기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데는 이 로마의 역할이 컸습니다.
로마가 자기네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문화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모든 그 정복한 유럽의 서구 사회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죠. 뭐 서방만 그런 게 아니라 동방 쪽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런 바울이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된 이 역할도 우리가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역사적 상황이 있겠지만 바울의 죽음, 바울의 그 로마에서 있었던 사역은 그런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결국 서방 사회의 선교사들이 동양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머나먼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성령 사역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서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들이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줘라,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이 로마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이 복음의 그 씨앗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은요, 가택연금당에 있던 그 로마에 있던 바울이 겪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약을 인용하며 했던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희는 25절부터 읽었지만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을 만나러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날짜를 정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약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인기가 많았나 봐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거나 묻거나 하는데 주로 누구였겠습니까? 로마에 와 있던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비어있는 날이 있습니까? 점심때 시간이 됩니까? 이래서 바울을 올 정도로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오면 바울이 로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 내용도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아마 했겠죠.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을 텐데 회개하고 주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제 왜 여기가 유대인들이 주로 왔을까라고 생각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면은 뭘 권하다는 건 뭘 권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죠. 예수를 믿어라. 근데 다른 얘기로도 했겠지만 중요하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 예언들을 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던 것이 바울인데 24절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목회할 맛도 나고 우리 전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는 예정론을 얘기했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았죠.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공을 들이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덜커덕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이거 예정해 놓으신 게 맞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바울은 그렇게 노력하는데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5절, 오늘 저희 읽은 본문에 이 말이 나와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냥 시간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론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오는 날에도 따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겠죠. 우리가 예배 때 예전에 보면 좋은 목사님 계시다 그러면 그 가서 설교 듣고 가르침을 배우려고 했었잖아요. 요즘은 그걸 뭐 집에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예전처럼 쓰고 하진 않지만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그런데 맞지 않으면 이제 흩어지는 거죠. 떠나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 바울이 한 말로 이룬 그 상황을 보면서 한 얘기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속상하죠. 개인의 슬픔보다는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그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전도와 복음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서 바울이 속상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얘기한 것이 오늘 26절과 27절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내용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도 잘 알고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인용해서 이 상황을 보니까 참 이사야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근데 이사야는 그냥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던 배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선지자로 불러서 사명을 맡길 때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표현이 나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그럴 때 이사야가 손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 표현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6장 8절이에요. 9절에서 10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26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다 봐놓고도 기억도 안 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그렇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말할 때 다 들었는데 저희 부부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따로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내가 오늘 그래서 뭘 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하고 뭐 했어?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런 걸 하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야지. 그러면 아내가 당신한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둘 중에 뭐 한 사람이 착각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그 중에 내가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은 우리가 중요하게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영어라서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그것이 멀티태스킹이라는 표현을 요즘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한번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마른 빨래 개킬 때 그냥 개키시는 분 계세요? 보통 TV를 틀어놓거나 뭐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뭘 음악을 듣거나 하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멀티태스킹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있어요. 운전할 때도 그냥 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러면서 혹은 귀에다가 저만 해도 그때 누구에게 전화 통화해야 될 때 운전할 때 많이 해요. 그 시간은 제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때 누구랑 좀 길게 통화해야 된다 그러면 운전할 때 전화를 학교 일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번에 3가지, 4가지를 하죠.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면서 일하면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건 좀 소홀해져도 괜찮아요. 깜빡해도 괜찮은데 운전하다가 그러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딴 때는 몰라도 운전할 때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만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셔도 그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 바울이 지금 그걸 인용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 듣고도 그냥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데도 믿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이 그 믿음이 없던 시절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와도 같은 이사야의 그 시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오늘날도 비슷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때랑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이 더 많이 들어본 표현이실 겁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 이제 어디서 왔나 제가 한번 추측해 볼 때는 우리가 요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우린 교회에서 말씀의 홍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예전같이 무슨 정보가 있으면 그게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정보가 뉴스를 통해 뭐 인터넷을 통해 핸드폰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가지고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보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앞날을 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을 반성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정보의 홍수 속에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것만 좋아해요? 그냥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자극적인 정보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거나 어떤 책을 읽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걸 접할 때 혹시 이러면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기억나는 게 그 가운데에 재밌는 예화만 하나 기억난다. 목사님 딸 재밌네 뭐 이런 거. 목사님이 옛날 그 추억의 그 음식 그거 생각나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극적이고 당장에만 그냥 즐거움을 주는 것들만 취사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이제는 젊은이들이 문화가 바뀐 탓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화를 우리가 때로는 바꿔나가고 좋은 것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짧고 자극적인 영상 그런 매체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길어지면 싫어하고 좀 깊이 진지하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문화가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고 자극적인 것에 필요한 정보를 넣어줄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진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 케이블에서 하는 기독교 방송, 기독교 라디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으로 딱 키기만 하면 목사님 이름, 교회 이름 하나만 넣어보세요. 그분 설교가 뭐 수백 편이 올라옵니다. 아마 죽는 날까지 지금까지 올라온 걸 다 봐도 다 못 보고 죽을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지금부터 보기 시작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평생 다 볼 수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도 하루에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이 설교들이 막 올라오는 게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 개 보고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듣고 여러분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들어도 하나를 봐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달았느냐 분별했느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변화가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어떤 여러 정보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오거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울림을 주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으로 TV 틀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 홈쇼핑 많이 나오잖아요. 뭐가 좋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뭐 음식이 됐든 약품이 됐든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있죠. 저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혹은 저거 내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들거나 핸드폰에 거기 앱을 딱 들어가 가지고 주문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 내가 깨닫거나 뭔가를 알게 됐을 때는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조금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깨닫지 못한 걸 수 있어요. 듣기는 듣되 보고는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볼 때 말씀은 이렇게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 온라인 강의 이런 거 들어보면 훌륭한 교수님들이 얼마나 강의도 많이 올려놨는지 몰라요. 조회수 보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땅에서 열매로 맺히는 곳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만 드글드글 교회에도 목사님들도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열매나 변화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의 시대.
그 동물들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막 피는 홍수같이 흐르는데 말씀의 홍수처럼 제사의 홍수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사람 하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듣기는 듣되 깨닫는 사람이 없다.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명을 맡겼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이 쉬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자기 신세는 아예 걱정, 나는 죽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가 좌절해서 했던 말이죠.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참 멋진 말이죠. 바울의 눈앞에는 지금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자기는 마지막으로 씨를 뿌리는데 그게 거둬들이죠. 바울 선생님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그때 2000년 전 로마에서 뿌린 씨의 열매 중 하나가 접니다. 그러려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면 그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에서 말이 다 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로마에서 강론하며 뿌렸던 것들, 썼던 편지들, 그것을 통해 오늘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혼자만의 만화 같은 상상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얘기한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보면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듣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되지 못하고 지금도 유대교를 그들의 전통을 따라 아직도 안 온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 그들은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 그들은 우리가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우리가 그들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과거의 기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게 맞는데 다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 안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는 깨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좀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신앙생활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냥 흩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또 그들이 되지 못하고 다음 그들을 찾아 성령의 역사가 넘어가겠죠.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들 다시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 선생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아무리 멀어도 바울 선생님 만날 수 있다 실제로 그럼 가겠죠. 그 바울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난 이후가 중요하다는 걸 성경 속에 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번을 들어도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어린 자녀들, 요즘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자녀들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몇 번을 말했니? 그럴 때 있죠. 몇 번 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번, 20번 말해도 여러분 그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면 저희 집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듣기는 듣되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어요. 종아리를 맞아도 혼나도 다음날 되면 또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저도 철이 들고
변화가 되도라는 거죠. 아, 어머니의 말씀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아질 때 변화가 오고 제 삶이 달라졌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애들 보면서 제가 그렇게 참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십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원했고,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걸 보여주시는 증거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겨가는 그러한 역사처럼 우리가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이름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떠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셔서 깨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며 깨달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들,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실 텐데,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